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와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죄의 결과를 낳게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십자가 은혜를 얻지 못했을 때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팔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도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서 유다와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또 믿음의 삶을 신앙을 지키기 위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또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행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다의 모습과 또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성찬식 모습은 또 다른 또 의미를 또 다른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식사의 마지막 순간을 이 성찬식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행하신 의식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우리 믿음의 백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 성찬식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계속 이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만큼 이 성찬 예식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성찬 예식이 예수님과 또 우리가 연합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는지
그 의미들, 왜 이 성찬식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가, 연합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지금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요,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되시는 몸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눌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나누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떡을 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또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의 생명 되신 몸을 나눈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벌써 성찬식을 했어도 여러분 몇 번 하셨죠? 네.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없이 많이 성찬 예식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예수님의 몸을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나누면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나누고 계시죠? 이 피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요? 죄를 사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언약의 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는데 그것이 단지 그냥 포도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피가 된다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래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영혼에 부어지게 하시겠다라는. 우리는 단지 포도주를 나누지만 성찬 예식의 포도주는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연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요,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허락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구속의 은혜를 허락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피를 나눈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오면서 수많은 성찬식에 참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요,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할 때 세례받지 않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을 인정하고 또 주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속의 은혜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그것이 그 본 의미들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아직 신앙 고백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만 이 성찬 예식이 허락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찬 예식은요, 그냥 함부로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우리가 주님의 몸을 나누고 또 주님의 피를 나누는데 그냥 막 경거망동하듯이 아무렇게나 그냥 포도주 마시고 떡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함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좀 자주 성찬 예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교회는 매주 하더라고요. 매주 성찬 예식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이제 보통 이제 초에 첫날, 달의 첫날, 이제 그럴 때 우리 월삭 때 이제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찬 예식을 자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이건 뭐 교회 안에서 뭐 음식 나누는 것 완전히 전면으로 금지되고 있어서 올해는 성찬 예식을 한 번도 못 했는데 못했죠? 한 번도 못했죠 저희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가 나중에 코로나 다 지나가고 자유롭게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일에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요.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또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가 생명 대신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마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거룩하여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우리 마지막 절 29절 3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된 새 포도주를 마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삶, 마무리하실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모든 순간 동안 더 이상 이제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으로 만든 음료, 포도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먹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다시 새 포도주를 마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생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이지만 그 생애 동안 모든 삶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 삼고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거나 포도주를 마셔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포도주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정말 목이 가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로마 군병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묻혀서 그걸 우수초에 달아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먹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생명을 거두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온전하게 맞추어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 내게 주어진 이 인생, 이것이 그냥 내 인생, 내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온전히 사용하셨다는 것.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냥 이제까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살아왔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서 감난산으로 향해요?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난산으로 가는 그 길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실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전까지, 감람산에 이르기 전까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왜 이럴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찬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 그 거룩함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찬미하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찬송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지는 그 은혜의 만큼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요, 더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찬송이 고백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우리가 그분과 이미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모습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넘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